사흘 동안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행복하게 섬기시는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뵐 때 저까지도 그냥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찬양 들으니까 더 행복해지네요. 이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마지막 날인데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나눌까요? 행복한 교회에서 뵈니 정말 멋집니다. 기왕 쓴 김에 조금 더 쓰죠. 행복한 교회에서 뵈니 정말 예쁘십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인사다 하는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정말 예쁘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한대요. 저도 알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대답 한번 해주시죠. 저도 알아요.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인생이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안녕할 수 없는 시간으로 치닫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을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참 복된 걸음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늘 습관처럼 어느 우리 클래식 방송을 듣고 있는데 오프닝 시가 참 멋들어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를 좋아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어쩌다가 좋은 시들이 있으니까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녹음을 하는데 다행히 녹음을 했는데 그날 시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녹음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받아서 쓴 건데요. 90세 생신을 맞는 분이 말씀하셨다. 살아보니 최후의 승자는 최후에 웃는 자가 아니라 자주 웃었던 사람이더구나. 또 말씀하셨다. 살아보니 화는 덜 내는 것이 아니라 안 내야 할 때 안 내는 게 더 중요하더구나. 이렇게 제가 지금 분위기를 넣어서 이렇게 시를 낭독하고 있는데도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원음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다 보니 그렇게 썩 음질은 좋지는 않지만 실제로 한번 원음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부탁합니다. 저 방송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생신을 맞는 분이 말씀하셨다. 살아보니 최후의 승자는 최후에 웃는 자가 아니라 자주 웃었던 사람이더구나. 또 말씀하셨다. 살아보니 화는 덜 내는 게 아니라 안 내야 할 때 안 내는 게 더 중요하더구나.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 살아보니 삶은 내가 바뀌지 않으면 주위의 누구도 바꿀 수 없더구나. 그러면서 90살의 아침을 맞는 기분이 어떤지 이 행복을 너희들도 모두 다 꼭 누리길 바란다고 덧보태셨다. 90살의 아침에 생신날 아침에 맞는 분의 이야기. 90세가 될 때에 생신을 맞을 때 그 행복을 여러분들도 꼭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그렇게 좀 시원찮기는 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표정이 목사님이 훨씬 더 낭송을 잘하네요 하는 표정도 제가 그냥 읽고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멀리 있지 않답니다. 오늘 화내야 될 때 화를 내지 않는 것, 화를 안 내야 될 때 안 내는 것, 이것이 행복이랍니다. 많이 웃을 수 있는 것, 이게 행복이랍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찬양이 세 곡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세 곡이 다 똑같은 사람이 작사 작곡한 곡이었고, 지난달에 정말 그 친구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서귀포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분이 설교 전에 한 15분 정도 찬양하기 위해서 오셨더군요. 침례교 목사님인데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요즘에 많이 부르고 오늘 주제곡으로도 선정한 은혜라고 하는 찬송이 그 한 곡이었고,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 그 한 곡이었고, 마지막으로는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그 곡이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삶이 힘들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될 때 행복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들려오는 것, 찬양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소한 데서 행복을 찾을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팔순의 나이를 지내고 있는 나태주 시인은 이렇게 규정을 하더군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애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규정하더군요. 그 시를 읽고 그 찬양을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행복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치하여서 오늘 눈물 날 일이 많지만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 되겠구나 하는 지혜가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지 소식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묶이고 말았습니다. 어떤 소식 때문이었습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가서 깃발만 꽂으면 우리 땅이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싸워 이겨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험난한 세월 헤쳐나올 수 없었을 텐데, 참 귀한 지도자가 있어서 이날까지 그 어려운 세월들을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되는, 가나안의 문턱에 서 있는데 하필이면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되고 이집트의 무예와 병법을 배웠던 그 지도자가 세상을 오늘 떠나게 된답니다. 물론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느보산은 835m, 비교적 높은 산인데 그 산에 올라가 보면, 지금 느보산 정상에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눈앞에 가나안 땅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저 하늘색하고 땅색깔하고 만나는 그 지점 정도의 요단강이 흐르고요, 이제 느보산에서 내려가서 그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서부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하필이면 나만 못 들어간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따라야죠. 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다 그런 표정이신데, 저는 만약에 이런 말씀 주시면,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요, 이날까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가슴에 품고 달렸는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모세가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대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바라보고 지난 40년 달려왔습니다. 하루 저녁만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걸음만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래, 좋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하루 저녁은 너무 했고 내가 일주일 줄게. 대신 2km 반경 벗어나서는 안 된다. 약속할 수 있지? 오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지하에 이렇게 거절해 버리십니다. 고마해라 됐다마. 그 기도 제목으로는 말도 더 이상 꺼내지 말랍니다.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 그걸로는 기도도 하지 말랍니다. 이미 그것은 끝난 일이랍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데, 우리처럼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인생의 마지막 날에 모세는 3번의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특별 집회를 열고 세 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 예고, 모세가 죽음 예고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 그리고 긴 3편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모세가 일어서서 혼자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손들고 혼자서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이 끝난 다음에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한 다음에 호련히 세상을 떠난다. 이것이 신명기의 주 내용입니다. 이런 어려운 인생의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 비결을 알아야 이 험한 인생길 살아가면서 우리도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순간에도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명기의 말씀이 전혀 답을 주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저기 상계되어 있는 한 가지 표현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대장으로 살지 않고 주인 노릇하지 않고 종으로 살았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공부는 잘했습니다. 1등 한 번도 놓친 적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공부 잘하니까 가족들이 십시일반 돈 모았고 중학교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그리고 유수한 대학에 진학해서 4년 전액 장학금 받고 공부했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관리 잘했고, 그리고 바로 유명 회사에 바로 취직해서 밤새워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그 분야에 소위 일가견을 이루신 분들이 있죠. 자수성가하신 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험난한 세월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왜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좋은 학교 나와서,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이만큼 이루었고, 이만큼 성공했고, 이만큼 살고 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기 딱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40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길을 어떻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지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목숨을 걸고 공동체를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도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는 조금 주인 행세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대장 노릇 좀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주인 노릇하지 않았답니다. 대장 노릇하지 않았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 공동체가 뭐하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예배 공동체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이 고백을 우리는 다시 더 새롭게 하는 것이죠. 더 뚜렷하게 하는 것이죠. 더 날카롭게 정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기 위하여 일터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렸던 찬송이자 기도이고 선포되었던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의 예배 공동체가 가장 많이 예배 가운데서 올려드리고 있는 고백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히브리어로 하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할렐루 하면 아시는 대로 찬양하라 하는 뜻이고, 야 하면 여호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이지요. 저기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와서 예배드렸던 권사님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셨는데 갑자기 주간 중에 남편이 세상 떠나서 장례 치르고 오늘은 혼자 앉아서 눈물 지으면서 지금 눈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권사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십니다. 권사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장래도 권사님과 권사님의 자녀들, 권사님의 가정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권사님 뭐라고 답할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답하겠죠. 어려운 사회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이 계십니다. 찬양대가 장로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뭐라고 답할까요? 할렐루야라고 답을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예배 공동체는 이러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한 곡을 들라고 한다면 478장 찬송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찬송은 미국 뉴욕주에서 목회했던 멜티비 뵙콩 목사님이 1901년에 작사한 곡인데요. 이분은 아침에 이 뉴욕주의 에팔라티안 산맥이 지나가죠. 거기에 원시림이 우거진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항상 아침 산책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갔다네요.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I'm going out to see my father's world, 그러면서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최근에 쓴 시로 보인 시가 6절로 된 시가 깨끗하게 정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늘 산책 나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내용도 그 내용이었고 비슷해 보여서 제목을 가족들이 붙였습니다. 영어로 하면 This is my father's world,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세계, 그런 제목을 붙였고, 그의 친구인 프랭클린 셰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붙여서 지금은 84개국어로 번역되어 예배 가운데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한 곡이 되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 찬양 한번 올려드리고 같이 말씀 이어갈까요? 참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화조연물 가마를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포울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할렐루야. 목사님 한 절이 더 있는데요 하는 표정이신데 그 찬송은 집에 가면서 하는 걸 아십시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가운데 깃든 영광을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만 찬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실 한 가지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 원가사는 6절로 되어 있는데 이 6절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던지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에서 찬송가를 개편하면서 이걸 3절로 축약을 했습니다. 우리말 찬송은 1935년에 감리교 목사이자 소설가이지요 전영택 목사님이 미국 감리교에 실려진 3절 찬송 가사를 그대로 우리말 번역해서 우리말 찬송이 되었습니다. 본래 원곡의 3절 가사를 보면 말씀드렸던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영광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문의 분위기를 좀 느끼기 위해서 영어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Oh, let me never forget. 우리 결코 그거 잊지 말자. That though the long seems often so strong, 악인이 비록 강하게 보일지라도 God is the ruler yet.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Why should my heart be sad?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나?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하늘이여 선포하라. 주님이 왕이시다. Go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온 땅이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무엇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오늘 비록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 인생을 다스리셨는데 지금도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답니다. 모세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고백을 모세가 가졌기에 모세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생의 마지막 날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겠죠. 인생길 돌이켜보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험한 세월 여기까지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비록 내 인생은 오늘 끝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실 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으로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가 원한 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순간에도 그는 결코 무너져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 선 모세가 피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두 번째 설교,
가장 긴 설교죠. 5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설교의 첫 부분 서론격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이 설교 마치고 이제 저녁 예배 설교까지 마치고 나면 내 인생은 끝납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피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지요. 모압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설교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쇼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쇼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설교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쉐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쇼마라고 있고요. 이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더 현대어로 실감나게 번역한다고 한다면 주목 이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장난질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 다 끝나고 다음 수업 시작하려고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선생님 들어온지도 모르고 지금 장난질 치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주목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 쇼마입니다. 남자분들 이렇게 생생하게 번역을 해드려도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군대용어로 제가 다시 번역을 할까요? 군대용어로 번역하면 쇼마라고 하는 단어는 동작 그만 이 뜻입니다. 군대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였잖아요. 밤 9시면 점호를 합니다. 점호가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고 점호가 끝나야 취침에 들어가기 때문에 점호의 지적 안 받으려고 열심히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뭐 준비를 합니다.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느긋하게 네모반에 앉아서 텔레비전 드라마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대 보름밖에 안 남겨놓은 고참병장 하나에는 모두 다 지금 열심히 점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번사관인 소대장이 오더니 주번사령인 중대장이 오더니 동작 그만 딱 그러면 하던 동작 다 멈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텔레비전 드라마 좋아해도 지휘관이 와서 동작 그만하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그것도 멈춰야 되는 것, 이것이 동작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쇼마라고 하는 뜻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들 이 말씀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당신들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원하시는 것도 내려놓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모세가 설교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긴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약하면 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둘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셋째, 제발 부탁하는데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시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조금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기서 놀라운 선언이 나오죠. 민족 따라 지역 따라 사람들이 나무를 새겨서 형상을 만들고 돌을 깨뜨려서 형상을 만들고 지네들 손으로 몇 날 며칠 깎고 또 정으로 두들기고 해갖고 형상 만든 다음에 그거 세워놓고 그것이 복준다고 그 앞에서 손 싹싹 비비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빌고 있답니다. 그것들 다 가짜신이다. 살아계신 신, 유일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자신 있게 나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선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으로 이어집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섬길 때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생각 따라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말고 대충 섬기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너의 마음 전부, 너의 뜻 전부, 너의 생각 전부, 너의 힘 전부 그것을 다
다 모두어서 하나님을 섬기되 잘 섬겨야 된다. 이런 부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으로 이어지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만 그 은혜를 누리고 너만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말고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축복을 힘입고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 놀라운 사실을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어라. 여기서 자녀는 우리 집에서 자라가고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꼭 자녀들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 형제도 포함되고 친구도 포함되고 이웃도 포함됩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사람은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무가 주어진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의 할리우드에서는 1년에 영화가 수백 편씩 쏟아져 나오지요. 영화 제작자들은 어떤 등급을 받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것이 흥행과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영화의 등급을 매기는 단체는 당연히 굉장히 힘이 있겠죠. 공정해야 되겠죠. 그런 일을 하는 단체가 무비 가이드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거기에 대표인데요. 테드 베어 박사라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성가 가수로 알려진 팻분이라고 하는 사람과 공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데이터를 많이 제시를 해주더군요. 미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부터 많은 통계치를 내는데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24시간 중에서 평균 21분밖에 안 되더랍니다. 반면에 미디어, 컴퓨터, 텔레비전, 게임기, 스마트폰 이런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10시간이 넘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부모들은 퇴근 시간이 정확하기 때문에 오후 5시면 퇴근하잖아요. 퇴근해서 가족들하고 참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21분밖에 안 될까 의아해서 그 다음 페이지를 읽어보니까 아빠는 텔레비전 보고 아들은 옆에서 게임하고 있고 이렇게 있는 시간 말고요. 진지하게 눈과 눈을 마주치고 함께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은 21분도 안 되더랍니다. 한국은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낮겠죠. 미국에서는 18세부터 성인으로 치는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를 따라서 매주 예배에 참석한다고 전제했을 때 17살까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통계를 냈는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균 800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약 2000시간, 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11,000시간,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63,000시간이더랍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한들 좋은 시설을 한들 800대 63,000이 게임이 될까요? 게임이 안 됩니다. 여기 그런 것들 경험하시는 할아버지들 계실 겁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뭐가 골이 났는지 애가 막 계속 울고 때를 씁니다. 애가 좋아하는 거 뭐 과자도 갖다 주면 내던져버리고 지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주면 내던져버리고 막 며느리는 막 시댁에 와서 지금 아이를 달래려고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애가 진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딱 일어나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딱딱딱 스마트폰에 사더니 그거 딱 들어갖고 아이 앞에 딱 이렇게 들고 서 있으면 눈에가 눈물 그렁그렁하고 막 때를 쓰던 아이가 만화 영화 보면은 딱 눈물 그치는 것. 지혜로운 할아버지들 경험해 보셨죠? 그런 때 쓰는 손자가 없는가요? 왜 그렇죠? 이 미디어 안에는 아이들의 혼을 빼앗아가는 많은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좋은 컨텐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버지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함께 앉아서 보기 어려운 낯뜨거운 장면들이 클릭 2번만 하면 컴퓨터의 모니터에 나타나는 게 미디어의 세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이 성적이 좀 떨어지고 아들이 좀 공부를 등한히 하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힘들어하고 고민하면서도 아이가 신앙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교회 프로그램들 싫어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지 않고 아빠의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반대로 우리 성민교회처럼 다음 세대의 교회 모든 것을 다 쏟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평생 섬기도록 심어주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가정예배에서 교육하고 가르치는 앞세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으면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800대 6만 3천이라 할지라도, 아니 10대 6만 3천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쓰러져서는 안 되는 버팀목들이랍니다. 모세가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것이지요. 나는 비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풀리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들도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겠는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고백대로 살리라,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는 모세가 우뚝 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바로 망하기 직전에 그 캄캄한 밤중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북한 땅 평양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의 작은 사랑방에서 학생 2명을 데리고 한 학교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 학교는 그로부터 6년 후 1907년 6월 20일에 7명의 첫 졸업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우리 교회도 익숙한 우리 교단의 최초의 목사님들이자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들의 성함입니다. 우연히 이분들의 나이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38살짜리가 1명, 40살짜리가 3명, 58살짜리도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58살짜리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왜 나이가 중요한가 하면 그 당시 한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만 40이었습니다. 그러면 7명의 학생들이 배출되었는데 그 중에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그것도 한 2년 정도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언제 폐기 처분될지 모르는 그런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7명 나왔다고 한들 무슨 그 기울어지는 나라에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도 어리고 성도들도 어립니다. 이들이 각 전국의 교회로 흩어집니다. 한 교회만 목회할 수 없어서 그 지역에 5교회, 6교회, 많이 한 사람은 7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기에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새벽 4시면 교회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한국교회로부터 시작된 새벽 기도 운동이 그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린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기울어져가는 나라,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버팀목들이 있었을 때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1907년부터 시작된 부흥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전국 교회로 번져갔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 2000년 선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교회 성장과 부흥을 경험한 민족교회로 우리 한국교회가 여전히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이 교회의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가 되면서 이 학교는 폐교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919년에 있었던 3.1 만세 운동에 이 학교 학생들이 적극 참여했고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이 학교 졸업생들이 5명이었고 그때 이승훈 장로님은 재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장이었던 사무엘 마페 선교사는 자기 집 지하실에서 옛날에 가르망으로 긁었다고 그랬죠. 철필로 이렇게 긁어서 인쇄했던 거 있잖아요. 독립신문을 자기 집 지하실에서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선교사 집은 비교적 안전하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이 학교의 동문들이 이름에는 올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국에서 앞장섰다는 사실을 발견이 되면서 초대 교장이었던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은 암살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학교는 점점점 폐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가장 큰 위협은 신사참배의 위협이었습니다. 1938년 가을 학기가 1938년 8월 31일부터 시작된다고 모든 학생들에게 다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수회의록을 보면 1938년 8월 21일에 모인 특별 교수회의록을 보면 우리는 800만 잡신에게 넙죽넙죽 절하면서 잡신을 우상 숭배를 하느니 차라리 학교 문을 걸어 잠그겠다. 학교 폐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당분간 학교의 문을 닫고 학교는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보하고, 학생들이 있는 동네로 교수들이 찾아가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신학교육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과 함께 평양 땅에서 그 학교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또 다른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주의자들인 바로 공산주의의 위협이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공산주의가 북녘 땅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서 이들을 압박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22대 총장인데 그 학교에 4대 총장, 그때는 교장이라고 그랬죠. 김인준 목사님은 영어와 러시아에 능통한 수재였고, 총회에서 선발이 돼서 장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그 남장록의 대표적인 신학교 유니온 신학교 박사 공부하기가 가장 어려운 학교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서 3년 만에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평양신학교 교수를 하다가 그리고 교장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여러 차례 연행해 갔습니다. 한국 공산주의자들 만나지 않고 소련 사람들하고 직접 러시아로談판을 지으니까 잡아갔다가 풀어주고 잡아갔다가 풀어주고, 근데 이분이 항상 누비 바지하고 이게 솜으로 누빈 옷을 입고 출근을 했답니다. 양복을 입지 않고. 기록에 보면 언제 끌려갈지 모르고 이번에 끌려가면 나를 시베리아로 끌고 갈 거다. 그래서 언제든지 끌려가 죽을 준비하고 아침에 누비 옷 입고서 출근을 한 겁니다. 정말 그분의 예상대로 어느 날 연행돼서 시베리아까지 끌려갔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그곳에서 결국은 총살을 당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은 5대 교장이었던 이성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장이 죽어 넘어가는데 학생들은 온전했을까요? 학생들도 공산주의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덩이 파놓고 거기가 산매장에서 재학생들이 죽기도 하고 동문들이 죽어가는 상황이어서 북녘 땅에서는 더 이상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생명보다 귀한 학교 교사 건물들 다 그대로 두고 스스로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1948년의 일입니다. 이것저것을 배회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쓰다 두고 간 가옥들을 적상가옥이라고 했잖아요. 모두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했는데 800만 잡신을 섬겼던 조선신궁터 남산 지금 어린이회관 옆에 있지요. 지금 터만 남아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근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800만 잡신이 우거리는데 어떻게 누가 거기 근접하겠습니까?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저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저기에서 신학교육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6.25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대구로 피난왔다가 부산으로까지 피난와서 미군들에게 가서 24인용 텐트 얻어다가 그렇게 그 텐트 쳐놓고 그곳에서 신학교육을 이어갔습니다. 왜요? 교회 지도자들이 배출되지 않으면 교회는 굳건하게 설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버팀목들이 필요해서였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1960년에 지금 현재 서울 광장동에 아차산 자락에 자리를 잡은 장로의 신학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2월 달에 121주년을 맞았고 115기까지 졸업생들, 지난 2월 달에 115기를 1907년에 1기를 시작으로 해서 115기 졸업생을 배출을 했고 35,720명. 그래서 지금 현재 85개국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족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캄캄한 상황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버팀목들이 서 있으면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 우리 둘째 날 새벽 기도에서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말씀 아닙니까? 바로 모세가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버팀목이 우뚝 서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진다. 내가 버팀목인데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무너질 수 없었던 그 사람, 그리고 목숨을 걸고 버팀목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의 버팀목이 될 하나님의 종들을 키우는 일들은 중단할 수가 없어서 그 일을 계속해서 목숨 걸고 수행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한국교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게지요. 그 중에서 몇 사람만 들면 일제치하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웠던 부흥사이자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1기 졸업생, 제주 선교와 섬 선교, 도서 선교의 선구자였던 이기풍 목사님이 역시 길선주 목사님과 함께 1기 졸업생. 신유의 부흥회를 통해서 부산에서도 왔지요. 엄청난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전국 교회를 불의 도가니로, 성령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 3기 졸업생.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끝까지 한거하다가 평양 감옥에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19기 졸업생. 그리고 최홍정 목사님은 한센인 애양원의 전신에 그 시설을 처음 강주에서 만들었고 결국 애양원을 설치하고 한센인의 아버지로 섬겼고 호남의 성자로 알려져 있는 최홍정 목사님이 13기 졸업생. 한센인들을 가슴에 품고 평생 사랑의 목회를 펼치시고 신사참배로 긴 옥고를 치르시고 1950년 여수까지 밀고 내려온 공산군에게 붙잡혀서 여수의 한 거리에서 총살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신 두 아들과 함께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33기 졸업생.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은 95기 졸업생.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끊어지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모세가 그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진다. 내가 넘어지면 교회도 약해진다.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서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뚝 섰던 사람이 있었을 때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개교 120주년을 준비하면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을 담아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 예배로 모일 수도 없고 성도들 손 한번 잡을 수도 없고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신방 한번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지경에서 버팀목이 될 일꾼들 더 견고하게 세워라, 더 견고하게 세워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목숨 바쳐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시는 말씀, 내가 버팀목이 되어라. 그러면 된다. 내가 버팀목이 되어라. 그러면 학교 세워진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습니다마는 학교도 매일 체풀을 드리는데 예배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있는데 새벽기도도 함께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녹화해서 올리고
그걸 하루 중에 그냥 듣기만 하면 예배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경건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동네 교회도 다 새벽 기도가 닫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 기도도 잘 되고 기도가 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시원찮지만 그래도 갈 교회가 없어서 그냥 저도 제 서재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는 묶였죠. 휴학생들 늘어나죠. 그리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학교의 후원들 다 끊어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녹화를 하고 해서 학생들이 딴짓하면서 듣는지 뭐 하는지 확인도 안 되죠. 신학교육은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렇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함께 만날 수도 없죠. 두 가지 위험이었습니다. 하나는 신학교육의 위험이었고, 신학교육이 부실하게 되는 위험. 또 하나는 학교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위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엎드려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 기도가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니까 벌써 아침 통이 터었고요. 그리고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잠시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오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 서재 베란다에서 자라고 있는, 이집트에서 자라고 있는 파피루스였습니다. 수생식물이어서 물을 잘 공급해 줘야 되는데 제 서재의 나무는 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바빠서 물 주는 걸 깜빡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누렇게 다 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위로 그걸 다 잘라냈습니다. 이걸 조금 말려서 버려야 부피가 적어질 것 같아서 베란다에다 말리려고 딱 저렇게 펼쳐놓았습니다. 저게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시는데, 저거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 이 민족이 이태한 때에 민족의 해방운동을 일으켰고 민족을 신앙으로 이끌었고 영적인 공동체로 세웠고 놀라운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던,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교회 제도를 세우고 이렇게 엄청난 역할을 했던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 담겨서 생명을 구했습니까? 갈대 상자에 담겨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근데 갈대 상자가 저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 파피루스 한 가닥들을 엮어서 그릇도 만들어 쓰고 바구니도 만들어 쓰고 하는데 아들을 담을 바구니를 만들었답니다. 당연히 물이 새겠죠. 물 새지 말라고 안에다 역청을 다 발랐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두툼한 천을 깔고 거기다 아들을 뉘었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나일강에다 내려놓았답니다. 파피루스 하나하나가 엮어져서, 그래서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영적 지도자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저거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펴서 읽는데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를 썼지 하고서 찾아보니까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군요. 그래서 또 학자적인 호기심이 일어나서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고 어떤 용례로 쓰여질지 보니까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창세기 6장에서, 한 번은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나는데, 한 번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했을 때 방주로 번역됐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 갈대 상자로 번역됐더라고요. 작은 판자 하나하나를 내서 민족을 구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 아들을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작은 아들을 지켜줄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내려오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키워주옵소서, 이 아이를 키워주옵소서. 요셉에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겠죠. 저것이 백성의 지도자를 세웠구나. 그렇게 해서 세워진 지도자가 지금 이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시작한 게 테바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들이 다 원금이 끊어지고 경상비에서 몇십억이 많이 쓰고 이걸 어떻게 메꿀까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해와 엮듯이 갈대상자 하나씩 하나씩 엮듯이 이 갈대 한 역할만 해주십시오. 이거면 되겠다 싶어서 다시 또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걸 놓고 막 기도하는데 친절하시기도 하시라 하나님께서 캐치프레이즈까지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신대는 모세와 같이 세워야 할 영적 지도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월 커피 2잔, 1만 원을 전략하여 선지동산에 보내주시면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별로 감동 안 하시는데 저는 이거 읽고 감동을 했습니다. 오늘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모든 것을 쏟듯이 다음 세대를 담을 대화가 필요합니다. 신학교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을 때 아들이 세워졌고 갈대 상자를 엮었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아졌을 때 백성의 지도자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였던 디모데를 키운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정에 요니게와 로이스라고 하는 할머니, 어머니가 그곳에 우뚝 서 있었고 교회를 대표하는 에베소 교회가 서 있었고 신학 교육을 대표하는 사도 바울이 서 있어서 이것이 컨비네이션을 이루었을 때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우뚝 세워져서 사도 바울이 세상 떠난 다음에도 그 밖의 상황 가운데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가 세워졌던 게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쓰러질 수 없는 버팀목들입니다. 모세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모세가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저들도 세워질 것이다. 나는 결코 쓰러질 수 없는 버팀목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이지요. 모세야,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일은 다 가능한 일이다. 몇 년 전에 학교 개교기념 행사를 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젊은 작가들이 나무로 목공예를 통해서 십자가를 수십 편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동기분이어서 그 교회의 젊은 작가들이 한 70여 편의 십자가 작품전 전시전을 열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전시회가 한 달 정도만 진행되는 동안 한 10대 번을 전시회에 가서 서보았던 것은 한 작품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찍어두었던 사진인데요. 그 사진에는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정지은 작가의 통곡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절박했던지, 얼마나 간절했던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던지 그 여인 앞에 눈물이 강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것은 제 어머니의 이야기거든요. 저것은 제 어머니의 이야기거든요. 제 인생을 세워주신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제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세웠거든요. 제 어머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홍 목사님의 어머니의 이야기고 우리 장로님들의 어머니의 이야기고 우리 권사님들의 어머니 이야기고 집사님들의 어머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이지만 자식들에게 먹일 것도 부족하고 입힐 것도 부족하고 가르칠 것도 부족했지만 새벽마다 나와 눈물로 강수를 이루었던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그곳에서 자녀의 인생이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총장 권유를 했던 몇 분들이 저에게 권유를 왔을 때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총장에는 뜻이 없습니다. 장신대 교수 된 것만 해도 저는 정말 감격할 정도로 분에 넘치는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저는 언감생신 총장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총장 되겠다고 나서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총장 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세웠더라고요.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 세상 떠난 지 25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가 제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서 자격도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을 이 영광스러운 학교에 총장으로 세워주셨더라고요. 우리 모두 그 기도 먹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 먹고 오늘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의 버팀목이 되고 믿음의 버팀목이 되고 정말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야 우리 잘 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모세야, 이 억울하고 분한 순간에도 내가 믿음으로 우뚝 일어서게 되면 다 가능해진다. 저들도 세워지고 너희 자녀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사역도 세워지고 내가 바로 서면 가능한 일이다. 모세가 그래서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 목사님은 35,720명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그룹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정말 영광스럽게 전념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듯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목사님도 언젠가는 은퇴하시겠죠?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그 다음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신학교가 문들이 여러 학교들이 문이 닫고 사람들이 없어서 모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목회를 할 것이며 누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모세는 벌떡 일어섭니다.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고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 쏟는 귀한 교회가 있어서 이날까지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